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과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또 오늘은 이제 사생애에 대한 부분, 또 짜투리 공생이라는 단어도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성경 읽어진에서는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2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책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제목 안에서 이거 중요한 단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까요? 키워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 안에서 공간 개념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다시 공간과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제목을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공간 개념. 어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시간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절기가 하나 나오죠. 어떤 절기가 나와요? 첫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첫 유월절에 어디에서? 아까는 갈릴리였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공간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세요? 아니면 갈릴리 출신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시죠.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특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촌구석의 청년이 도심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이 되었다. 이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도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주 정도 이 전체 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구간 나눠서 가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어디까지를 살펴보냐면 요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잘 따라오시면서 예수님이 사생의 부분, 그리고 짜투리 공생애, 이제 30세를 전후로 해서 이 첫 번째 유월절 전까지를 짜투리 공생애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짜투리 공생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 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 머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갈릴리에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다음 과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부분을 범위로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워크북 보시면 25페이지에 제목 밑에 범위가 있죠. 범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탄생부터 공생의 첫 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이 이미 뭐 다양한 성경 공부를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성경 공부와 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재미있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시간 순서대로의 배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특별히 뭐 권사님 이상 되시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성경을 몇 독을 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라든가 가나올린 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등등을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들은 내용들이 과연 공생애가 여러분 몇 년입니까? 이건 아시죠? 3년이잖아요. 3년. 이 3년밖에 안 되는 사실은 뭐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3년의 시간의 공생애 사건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걸 과연 내가 시간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물음표를 하실 거예요. 어성경 읽어진의 가장 큰 메리트는 첫 번째 난제였죠.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읽기. 그래서 범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생의 첫 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다. 이 8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좀 이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표들이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과의 구간들을 넘어갈 때마다 이 표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서 내꺼화 시켜본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어떻게 통합을 한다는 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저는 X, Y 좌표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를 한번 정리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처음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세요. 어디를? 예루살렘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8개월 동안이나 여기서 머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리해보고 오늘 강의의 끝자락에서 그 8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선까지 한번 그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아주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포인트 안에서도 갈릴리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계속 교차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게 오늘 과외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제가 지난 시간에 스카치 테이프가 어떤 내용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강의 내용과 뒤에 내용을 붙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호흡도 같이 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하고 성경봉도 같이 하면은 훨씬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읽든 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꼭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셔야만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죠. 약속을 하고 매듭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 6개월쯤 되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야 구약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상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죠, 여러분?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이게 왜냐하면 공간 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을 때 요 이야기가 항상 처음에 등장을 하죠. 자, 뭐 이런 이야기였다고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어요. 자,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 따라해 봅시다. 사생애. 자, 공생애, 사생애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예요. 자,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어떻게 해요? 사생애와 공생애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저랑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생애는 오늘 잠깐 언급합니다. 내용도 짧기 때문에 사생애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공생애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사생애는 간단히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복음서의 전부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애 관건인데 어떻게 그럼 정리할 거냐? X좌표, Y좌표 작전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다 이해되십니다.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자, 반가로 1번, 제가 여기서 이제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이런 표현을 쓸 건데요. 반가로는 1하고 반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양가로는 1하고 양쪽에 가로친 걸 양가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반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모든 내용을 소쿠리 하나에 와르르 쏟아넣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사복음서의 내용을 소쿠리에 한번 쏟아내는 이미지를 제가 띄워봐 드릴게요. 자, 어떻게 띄워놓을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자,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 앞에 제가 이미지를 띄워드렸는데 이 이미지의 모양이, 색깔이 어때요?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자, 입을 뻥긋뻥긋 해보세요. 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있어요. 자, 그렇죠.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공관복음, 그쵸?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의 이미지를 띄워봐 드릴게요. 자, 요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어때요? 공관복음과 이미지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 그랬어요. 약 90% 정도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죠, 제가? 공관복음은 어디 중심 사역이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갈릴리 예수 이렇게 얘기했죠. 제목에 갈릴리 쪽은 공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관복음만 주구장창 읽으면 유대 사역을 놓칠 확률이 높고요. 또 요한복음 내용 좋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계속 읽으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소쿠리에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김치, 김장 다 담그실 때 어떻게 하나요? 배추도 넣고 속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무리잖아요. 이렇게 같이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쿠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섞자는 거예요. 막 비벼요. 비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여러분 재밌겠죠? 아주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공부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경을 보게 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2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생애를 가지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스카치 테이프에 아까 예수님의 사생애가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자, 예수 탄생,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소년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 세례 요한, 세례 받고 또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 5제자를 만나는 이야기,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또 가나 혼인잔치,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두루두루 잘 섞어서 예수님의 사생애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또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조각조각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공생애의 어느 구간에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은
참 우리가 갖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하필 그때 그 대상을, 왜 그 민중에게, 왜 그 사두개인에게, 왜 대제사장에게 그런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어느 장소로 이동하셨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텍스트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앞뒤 문맥에 대해서는 사실 다 파악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음 만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100일과 또 프로포즈 과정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어떤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제 아이가 이제 9살, 6살 두 딸이 있는데요. 요즘에 직서 퍼즐 갖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것을 다 맞추면 하나의 멋진 그림이 되는 것처럼 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런 파노라마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공부를 들어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증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증인은 누굴 세웁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혹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우리가 증인으로 선택해요. 우리가 평생 여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조금 영향력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 2000년 전의 갈릴리 땅 2000년 전의 유대 땅에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나도 나의 발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베드로가 되어보는 거고요. 사도 요한이 되어보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될 때 성경 안에서 내가 생생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을 내 입술로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확신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자, 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귓가에 울리는 육성이,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한다 그랬어요? X좌표, Y좌표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X좌표가 뭘까요? Y좌표가 뭘까? 자, X좌표는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줄이다. 시간의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Y좌표 따라합니다. 공간의 줄이다.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는 시간, Y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어떤 절기를 가지고 3년을 잡는다 그랬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쵸?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자, 그럼 6월절이 총 몇 번 지나가야 될까요? 자, 한번 입을 벌려보세요. 3번일까요? 3번? 자, 3년이니까 3번? 4번? 네,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 표를 보세요. 자, 첫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까지 가야 3번의 공생애를 지나가게 됩니다. 3번만 있으면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3년은 4번의 6월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Y좌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간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지형을 알아야 돼요. 지명을 알아야 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뭐예요?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지도입니다. 지도. 자, 어성경거진에서는 이 지도 이미지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그 땅을 밟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간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자, 지도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갈릴리의 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위치를 보도록 합시다. 갈릴리도,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도, 그리고 맨 아래가 유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지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면 이제 소아시아부터 해서 마게도냐로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먼 구간들을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서 다 맴도시기 때문에 이 지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갈릴리도 위치 확인하세요. 위치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 세 개의 도를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말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가 아주 강력하게 있죠. 근데 사실 사마리아 땅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일단은 배제를 해두고 대부분 사역은 갈릴리도와 유대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도와 유대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도에서 유대도로 이동할 때 이 여성경이 읽어지는 책 성경방 워크북을 보면 Y좌표 이동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Y좌표는 뭐라 그랬어요? 공간이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시는 거구나. 또 유대도에서 갈릴리도로 이동한다 그러면 아, 여기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거구나. Y좌표가 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는 거는 마치 안양에서 의왕 가는 것처럼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먼 기간과 시간과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경기도에서 경상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거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3일이면 가는데 돌아서 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는 게 부정하다 그래서 6일 길을 거쳐서 이 갈릴리도로 올라갔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도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또 갈릴리도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동을 하는 그 구간에 따라서 우리는 6월절에 바둑알을 딱딱딱딱 4개를 놓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포인트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에요. 4가지 중에 틀린 것 1가지를 고르시는 겁니다. 자, 1번 가버나움, 2번 나사렛, 3번 가나, 4번 갈릴리. 자, 4개 중에 틀린 것 하나는 어떤 걸까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자, 그렇죠. 4번입니다. 왜 갈릴리가 틀려요? 갈릴리는 도라 그랬어요. 자, 이 표를 보세요. 갈릴리는요, 도고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지명들은 각 도시의 이름입니다. 마치 경기도 안에 안양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나사렛 같은 도시들은 안양과 같은 것이고 갈릴리는 경기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XY좌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가로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 자, 여러분 책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로 넣기가 있는데요. 가로 넣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30세 되셨을 때, 30세 되셨을 때 이렇게 적어 넣으세요. 자, XY좌표를 그리면서 이제 사생애와 공생애를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점, 도장을 찍는 구간이 몇 세 되셨을 때라고요? 30살, 30세 되셨을 때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30세 되셨을 때. 그럼 왜 30세라고 이야기하나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 구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자, 3장
23절 신약성경 92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0세쯤 되셨을 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이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30세쯤 되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짓는데 30세 이전을 사생애라고 이야기하고 30세 이후를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30세가 기준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가로 2번에 사생애 부분, 자, 또 적어보세요. 자, 탄생하셔서부터 30세쯤 되어 세례 받으실 때까지, 이때가 이제 공생의 시작 지점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생애는 탄생부터 30세쯤, 아까 누가복음 3장 23절의 근거에서 30세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를 우리는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생애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출생하시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사생애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12살 때 유월절 사건. 유월절 때 이제 12살 이상 되면 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가족들 다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리아와 요셉이 찾는데 찾아 어디까지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변론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조금 이제 놀라운 것은 12살 이후에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조금 빨리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 가정에 가장 노릇을 하면서 잠잠하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30세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 사생애 부분을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요거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년월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AD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더 도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여기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주전 5년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AD 0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년월일 지금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제 이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문헌들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자, 대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 상당히 친숙하죠. 모세 이야기도 또 등장을 하고. 근데 애굽은요, 친숙한 길 하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옆 동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셉과 마리아가 신혼 때 망령해서 애굽에서 언제 오랫동안 신혼살이를 했죠. 대헤롯 죽은 이후에 귀향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혹시 분봉왕 아켈라오라는 분봉왕 기억하시나요? 이 아켈라오가 폭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머물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역이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자, 그러면 공생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Y좌표 이동으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Y좌표 이동. 그러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네요. 자, 사마리아는 지금 배제해 두시고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가 어디냐?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구약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오른쪽은 요단 동편 땅이고 왼쪽은 요단 서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베레아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요 갈릴리 유대, 지금 갈릴리도 유대도 보고 계시죠? 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베레아 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신다. 자, 무슨 좌표 이동? Y좌표 이동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가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자투리 공생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넣기 먼저 적어 넣으시고요. 공생의 시작 지점부터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다. 공생의 시작 지점부터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가 앞자투리 공생애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가시면서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직전까지를 우리는 앞자투리 공생이라는 단어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단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하실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아까 제가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0세부터 첫 번째 유월절 때까지 시간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을 앞자투리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뒷자투리 공생애도 있을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성경 읽으시면서 뒷자투리도 지금 앞자투리가 이제 이 부분인데 뒷자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뒷자투리 공생의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를 뒷자투리 공생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세례 요한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거리 여행 중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장거리 여행일까? 왜 장거리 여행일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어디 가시면 그냥 가셨나 보다. 여기 머무시면 머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어떤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거룩한 상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이 더욱더 느껴지게 될 것이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워크북 28페이지 중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 지역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거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이 순간부터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구냐?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한꺼번에 총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몸에 약대 털옷을 걸친 야인으로 살았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 준비하시는 것부터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 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배웠는데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 도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면서 혼혈 잡족화를 시켰어요. 피가 섞이게 되는. 근데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도 섞였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 종교화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래서 고유명사,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개취급당했던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가면 3일이면 가는 길을 돌아서 6일 동안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여행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하시고 한 6일 내려왔다가 또 6일 올라가셨다. 그러면 적어도 50일은 여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거리 여행입니까? 장거리 여행입니까?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으셨다.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구나. 아, 이렇게 이동을 하셨구나. 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탄생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출생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 왜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알려면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마태복음에다가 책갈피 펴놓으시고요. 말라기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앞으로 넘어오면 되죠.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특사를 보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4장 5절로 가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네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신약의 본문으로 와서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가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또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가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럼 옛 언약의 시대는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해서 봤죠? 이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구약 공부하셨던 분들, 제가 엘리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고 샘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언을 모든 선지자가 따라한 거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뜰 때 그 당시 우리 기억하십니까?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구약 공부할 때. 그 아합이 누구였어요?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 아합 너 망한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문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엘리야서는 없으니까요. 구주 선지자였죠. 그 엘리야의 외침을 그대로
모든 문서 선지자들이 받아들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외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모형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예요. 베레아 땅이에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죠.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연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외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을 외칠까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구약의 성취의 끝에 그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은 세례 요한, 요한의 때까지 그것이 이제 구약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저주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총정리하면서 구약을 떠받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서 뭘 받으셨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상황을 인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의 당위성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옛 시대의 언약을 인계받아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 첫 사역, 공생의 첫 사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예수님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빵빠레를 울리시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증하실 때마다 세례 요한을 자주자주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북 29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양가로 3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죠. 나중에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을 당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제 사단이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의 나무를 먹었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똑같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40일 금식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이슈인 것 같아요. 자, 양가라 4번에 금식 후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어디서 하셨냐면 요단강을 건너셔서 유대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림으로 지도에 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셔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다 이기신 다음에 다시 자신에게 나아오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구원자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죠.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있구나. 어떤 방법으로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그 상황을 세례 요한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결국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후반부 공부하시면 배우시겠지만 초막절 설교, 수전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표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5 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 자, 그럼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언제 만나셨을까요? 우리가 12명인 건 알고 있어요. 언제 만나셨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쭉 따져보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만나신 게 아니에요. 자, 이 표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명. 자, 요한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확한 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0절로 가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2사람이 있네요. 요한과 안드레. 자, 그죠? 그리고 42절로 가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아, 게바, 베드로가 있네요. 현재 몇 명 있어요? 3명 있습니다. 자, 43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빌립을 만났네요. 4명 만났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까지 나와요. 총 5명의 제자를 이때 만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동하고 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이동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어디 있어요? 자, 아래 지금 앞에 표에 보세요. 아래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은 유대 광야를 표하는 표입니다. 유대 땅에 있었어요. 유대 땅. 근데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49절 보시면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하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로마의, 우리 신구약 중간기 하면서 로마 시대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신전 능력을 보이니까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유대 땅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5명은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집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안양에서 집회를 하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부흥사였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유대 베레아 땅까지 와서 말씀을 듣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1장 43절에 이제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도를 채워봐야겠죠. 다시 지도를 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세요?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하, 여기가 Y좌표 이동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표시를 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제 유대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는구나. 자, 양가로 6번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표적 중에 하나죠.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자, 2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어디에서?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자, 문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아직 12명 아직 안 뽑았어요. 12명 뽑는 장면은 뒤에 나와요. 지금 제자들은 5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 12명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5명밖에 아직 예수님이 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명도 사실 풀타임이 아니에요. 아직 파트타임이에요. 다음 시간에 풀타임으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채택하시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장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5명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 유대 땅으로 장거리 여행 가셨어요. 가실 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야, 가나 혼인잔치 전에는 돌아와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고 예수님도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가나에 도착하자마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죠. 자, 가나 혼인잔치의 이슈가 뭐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포도주는요, 잔치의 기쁨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잔치의 분위기가 지금 확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죽은 그 분위기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나나요?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첫 표적이 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십니까? 성만찬 하시죠. 그때도 피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의 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적들을 특별한 단어를 써요. 아까 전에 뭐라고 썼어요? 11절에 이 표적을 이렇게 돼요. 첫 표적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읽고 싶은 본문, 내가 좋아하는 본문,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 앞뒤 분배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믿고 보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표지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방향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21장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7개의 표적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7가지라 그랬죠?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는 완전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를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2가지로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보세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동하는 공간의 개념을 제가 넘버링을 해놨어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갈릴리에서 출발했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베레아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는 거는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오셨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구원자시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5번째가 뭐였어요? 5명의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을 이때 만나십니다. 이들도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말씀 들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셨다고요? 갈릴리로 이동하셨어요.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버나움 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 방문. 자, 요한복음 2장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11절까지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잠깐 가셨네요. 잠깐. 자, 이 가버나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자, 1차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8개월 머무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이걸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 가버나움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 왜 가셨을까요? 집 보러 가신 거예요. 어떤 집 보러 가셨을까요? 사역할 집. 이 가버나움이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의 전초 기지입니다. 본부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다음에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7번 다시 이제 어디로 오신다?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되는 거예요. 6월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6월달이 되셨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표시를 해봐야겠죠? 자,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양가로 7번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그 옆에 뭐라고 써야 돼요?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셨다. 화살표 그으시고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올라가셨다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북쪽이니까 올라간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도예요, 수도. 그죠?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중요한 공간이 나오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짜투리 공생회 다 끝납니다. 짜투리 공생회 끝났어요. 30세부터 첫 번째 유월절 때까지를 짜투리 공생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짜투리 공생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짜투리 공생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생회가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Y좌표가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워크북 3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자,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지금 뭐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딱 퍼지 해놓으시고 멈춰 놓으시고 이 그림을 여러분 책에다가 그리시면 되고 또 어성련 읽어지네나 내비게이션 참고 문헌 있으신 분들은 다 참고 문헌에 있는 그림이니까요. 보시고 따라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색깔을 상징하기 위해서 위쪽에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유대는 유대 광야를 상징하는 색깔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계속 동일하게 표현이 될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 첫 번째 유월절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전 청결 사건. 자, 3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자, 유월절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성전 안에는 이제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잠깐 머무시다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오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아마 동행했을 거예요. 엄청난 신적인 능력들을 보았으니까요.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따라왔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후에 사도 요한이 이해를 하죠. 아,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이제 성전을 계속 6월절이 되면, 중요 절기가 되면 계속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 올라가셨을 때 그 당시에 그곳에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소란스러운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왕래를 하시다가 이 첫 번째 6월절 때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난장판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가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가셨을까요?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청결케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1페이지 책 보세요.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 X좌표 이동이죠. 찾아왔습니다. 유월절 하면 즉시 아하, 예루살렘으로 이동, Y좌표 이동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당시 다 데려가셨더라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 혹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으쌰 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미 시장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아까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읽었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왜 그러했을까요? 자, 반가로 1번에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나?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당시에 흘러온 성전 예배 문화를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신구약 중간기 공부할 때 원래 성전의 대제사장은요, 아론 계열의 사독 계열 가문에서 종신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왕이 등장하면서 이게 매매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셀로우코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4세였죠. 그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이제 매매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주면 대제사장을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고 그 마카비 혁명에 승리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쨌든 로마에 큰 돈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어요? 재물을 판매했어요. 재물 장사를 했어요. 심지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안에서도 재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폭리를 취했다 그랬죠. 즉 예배를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 워크북 32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럼 성전 문화가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야바였습니다.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막 이런 표현이 있죠. 안나스가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큰 돈을 주고 제사장을 받은 거죠. 자,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옵니다. 멀리서.
수십 킬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뭘 갖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근거리를 갈 때도 재물이 상할 수 있는데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처도 날 수 있고 또 다리를 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이 온전치 못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팔았습니다. 이 감람산에 제수용품 전매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물을 파는 거죠.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유니드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는데 안고 오면 뭐 얼마나 상하겠어요? 상함이 없겠죠. 이 재물 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건수를 만들어서든 흠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매청, 감람산에 있는 전매청을 이방인의 뜰까지 같이 가져왔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검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 받는 비용조차 엄청나게 비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합격이 없어요. 언제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싼 값을 주고 새로운 재물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막 돈을 뒤집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돈 장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돈,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 그런 거는 이제 성전세로 낼 수가 없으니까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환전할 때 수수료를요, 문헌에 의하면 12% 정도를 뗐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또 폭리를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쁜 놈이었다. 그러니까 갈코리로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 때 그 성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고함치고 싸우고 다투고 아우성거리고 또 호통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억울하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성수하러 교회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려고 올라오시는데 마음 가운데 대제사장들 그 무리를 보면서 아유 저 독사의 자식들 저놈들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성전을 청객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반가로 이번에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청계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호흡을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행보가 발걸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 다시 정리합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시골 촌뜨기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인 첫 사역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중심부 성전에서 하셨다고요. 수도 예루살렘의 뜻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유대 사회에 선포하신 겁니다. 자, 양고로 이번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전, 성막 하면 떠올려야 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이 지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자, 모세 성전. 모세는 이제 성전 아닌 성막이죠. 모세 시대 때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출애굽을 해서 12개월 동안 이제 이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8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구름이 샤켓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떠돌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유랑민족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는 장면. 임재의 상징이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우리가 구약 공부하시면서 배웠죠? 그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 340년 동안이나 타락해 있었던 그 시대를 뚫어내고 마치 그루터기에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는 것처럼 영적 예배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니까 너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너는 안 돼. 다윗이 설계도 다 만들잖아요. 성전 지을 준비 다 하잖아요. 역대상하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마음은 뭐예요? 다윗이 가장 훌륭한 당대의 왕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어떠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위는 영원하다라는 의미죠. 에스겔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봐요.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재건이죠. 무너진 곳에서부터의 재건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사건을 연결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청사진이었는데 그 그림은 온데간데 없고 동물 소리, 싸우는 소리, 돈 소리 이런 소리만 가득하니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그 당시에 올라올 때마다 뭘 갖고 왔다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왔다 그랬죠. 헌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봉헌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드려요. 그러면 그 재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도사를 하고 각을 뜨고 번제를 바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물에게 죄가 전가가 되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헤롯 가문의 지도자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예수가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의의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빈칸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할 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결과는 뭐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나니까, 다 청소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어요. 소위 말해서 뜨셨습니다. 어디서요? 갈릴리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강조합니다. 갈릴리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신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안나스 가문 대제사장 그룹을 건드신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그룹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신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양가로 이번 예루살렘 술렁이가 만드는 여론이 이제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죠. 후보자가 뜨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론이 조성이 돼요, 여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여론이 조성됩니다. 어떤 여론이 조성됐을까요? 첫 번째, 민중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민중들. 저 청년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죠. 그리고 어디 동네?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예수님만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있죠. 그들도 왔을 거예요. 예수님 옆집 사람도 왔을 수도 있어요. 내 옆집 사는 예수인데? 저 예수 왜 여기서 성전을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고 막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 또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누군데 이 대제사장 그룹의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지? 놀랍다.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것도 무슨 말이지? 이런 민중들의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짝짝꿍이라 그랬죠? 결탁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거죠. 여태까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한 적이 없는데, 저 나사렛 출신이라고? 시골 출신 저 청년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괘씸하다.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자,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자,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또 대적관계라 그랬죠? 바리새파는 조금 아리송한 거죠. 저 예수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사두개파, 일단 사두개파 쪽을 대적하는 거 보니까 우리 편 같기도 한데 그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애매하고 약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론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아마 바리새파들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후에 바리새파들은 안 되겠다. 예수도 우리 편은 아니구나.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행보가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슈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옆에 보면 제목 있죠? 다시 한번 이과 제목을 그러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과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자, 이 제목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 톱뉴스,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대제사장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론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드러낸 질문이.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을 보는, 복음서를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의 질문을 안고 복음서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2장 1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구절입니다. 당신의 몸 대신 성전을 죽음과 부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갈 그날 밤, 비록 정적이라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톱뉴스가 생겼습니다. 톱뉴스 제목이 뭘까요? 예루살렘 일본이 이렇게 방송했을 거예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하다. 다윗 연합신문은 누구였냐 그 청년. JTN은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분위기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4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을 정리하자. 자, 유월절은 4월이에요, 여러분. 언제라고요? 4월입니다. 유월절은 8개월 동안의 행적을 정리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에서 8개월이면 12월 달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 가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35절 가보세요. 4장 35절 요한복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추수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부터 유대인들은 낫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4월이고 이동하는 시간은 넉 달이 지나야 하니까 12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2 빼기 4는 8이죠.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반가로 1번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반가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6월절에 이제 4개월 동안 4월경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12월에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8개월 체류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8개월 동안 왜 안 떠나셨냐? 이게 중요하겠죠. 8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난장판을 만드셨어요. 난동을 피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자리를 바로 피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그냥 미친 사람이었나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마 그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을 거고 아마 대제사장 그룹들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하시지 않았어요.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성전 청결 사건 하셨다고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표현들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죠? 아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때 우리가 배우게 될 표적이 세 번째 표적인데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세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실로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고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그래서 7가지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셨어요. 신적 능력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리더 그룹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대표 리더 그룹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봐 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랬죠? 70명의 회원들과 1명의 대제사장이 대표라 그랬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 구약학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대낮에 찾아오나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대놓고 찾아오기는 조금 부끄러워.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 지도자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왔는데 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랍비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랍비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신적 권위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이 나름의 안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선생님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니고데모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도층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일련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AD 이제 27년에서 30년 사이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성경은 AD 90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60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자, 니고데모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양가로 3번이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누구의 추종자를 접수하셨대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별표 표시해 놓으세요. 별표.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셨다.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입니다. 자,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접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뜨시죠. 데뷔를 하시고 세례 요한은 저무는 거예요. 퇴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이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지 거기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 없지. 아무튼 고문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는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자,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쭉 보면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명 아니라 그랬습니다. 5명이 아주 12제자 뽑기 전이고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26절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적 말씀을 행하셨고 니고데모를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을 접수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가로넣기에 세례 요한은 결국 망함.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흥함.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망함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가보시면 8개월쯤 말쯤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흥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흥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자, 요한복음 펴놓고 계시죠?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즉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 치유, 회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회복과 치유와 영생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3장 1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인들은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영벌에 처하게 되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고통이죠. 죄와 악과 비참함, 질병, 상처 속에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절대 생명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꽂고 있어야 돼요. 뭘 꽂고 있어야 됩니까? 전류가 흐르도록 영생의 핀을 꽂고 있어야만 그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60년이 지나서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때의 그 감정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양가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드디어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신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이적과 말씀을 행하시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을 이건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동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층이라 그랬죠? 대적자들입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을 간파하시고 이 자리를 피하시는 거죠.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 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에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살표 표시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신다라는 것을 적으시면 돼요. 이때 누굴 만나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750년 만에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어성경 읽어지는 책 다 가지고 계시죠? 페이지 109페이지 펴보세요.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여러분 꼭
책 있으신 분들은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 부분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숙제로 내어드릴 테니까 꼭 이 부분을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성경 읽어지는 책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이미지처럼 이 사생의 부분과 짜투리 공생의 부분과 첫 번째 유월절 지나서 8개월 동안 머무시는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선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사는 왕들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서 전쟁 간에 어떠한 왕권들을 탈취했는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세계사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사의 중심이 왕 중심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사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손에 뜨이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깨어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년월일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일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도덕책 배우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이런 자비에 대한 아주 좋은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심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시작하는 첫 강의를 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냥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지식적인 메시지로 남아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건을 2020년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만나고 있지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가식떨 수 없습니다. 외식할 수 없습니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청결,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청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전에 오셨을 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속이 상한다. 도저히 이 성전에 머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성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계명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 도 이와 같으니 같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보배로운 삶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저기 멀리서 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나다나엘이 되고요. 같이 베드로가 되고요. 같이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물로 피도들을 만드셨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쏟으셨군요. 그런 감동 가운데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그 광야를 회개함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돌이킴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가정들을, 개개인을 위해, 식구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서 반응이 되어서 비로소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갈릴리에서 이신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첫사랑을 당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잘 닦고 청결하게, 온전하게, 순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과 더러움과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옷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노이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를 살펴보고 또 짜투리 공생애에 대해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 그 위에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이적과 말씀 행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추종세례를 이감 받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읽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퍼즐들을 잘 맞춰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도 뛰어들어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며 회복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잘 또 따라와 주시고 강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습이 힘입니다. 한번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복습 여러 번 하시는 성도들도 계시다고 저한테도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저는 또 응원하고 강의도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날씨가 참 좋죠. 밖에 나가서 하늘도 한 번씩 보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연휴가 수요일날 끝납니다. 목요일날은 그대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제가 또 주중에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날 그대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